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16주년 기념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영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날 아래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 우리의 부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순교제 예배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온 순교주에 특별히 이 땅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에게는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강건함이 필요한 지혜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되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회개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은 주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잘 앉아주실 때 조순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받고 취함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어리 생각을 다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축복과 온전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감사로 선교와 전도의 소명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아끼고 나눔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를 삼아주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진리를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좋은 남편과 아내로, 더 좋은 아빠와 엄마로, 더 좋은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이 좋아하는 논쟁과 질책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로 삼아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 언덕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간증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애쓰시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말씀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러 선교회와 순모임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나타내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선교회와 순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 저에게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셨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우리 화요일에 우리 마지막 부분의 말씀, 우리 유명하죠. 과부의 2렙돈의 헌금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 아르테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The Nation of Widows, 그 과부들의 나라다라는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인데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과부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전쟁을 위도우 메이커, 과부를 많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의 재앙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삶을 영유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사자는 약 25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약 12만 명이 남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쟁 동안에 이 과부가 12만 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지속되게 되면서 이제 50대까지도 군대 징집을 지금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추세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평균 남편의 나이가 아내보다 10살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4년을 더 수명이 더 길다고 하죠.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미국처럼 그 소셜 시큐리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 같은 게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전혀 복지 시설이 안 돼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함께 양육도 하게 되는 공동체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분들이 오히려 이 다른 군인들을 격려를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은 위대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부에 대한 이 말씀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인애와 자비가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서기관이 더하게 되면서 이 온전한 예배,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경계선에 있는 멀지는 않지만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에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 같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하는 장면도 기대할 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서기관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함께 연관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18번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주의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의 직책으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라이브 이 말씀을 필세를 하며 당시에 인쇄의 기술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전 성경을 그대로 틀림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카피하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또 이 일을 온전히 마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 위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 39권을 딱 구약을 접게 되면 가운데가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말씀 가운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글자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호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서기관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 지난주에 언급했던 강경주의자인 우리 오토독스, 우리 유대인 중에 극보수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필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직책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2022년에 이제 죽은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프린스 오브 토라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구약의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당시 현존하던 최고의 랍비였는데, 이분이 카니에프스키라는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필사를 다 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활용전전 찍으니까 용이 되었다는 그것처럼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토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박물관이나 회당에서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영예인데, 그래서 서기관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직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필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여 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삼가야 되는 이유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삼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뭘 할 때 이 긴 옷, 롱 로브라고 불리우게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운이나 이런 제의를 할 때 예배 가운데 입는 그런 옷을 말하겠죠. 이거를 입고 일을 하는 거나 시장에 가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렇게 긴 옷을 입는 것을 즐겨하고 굳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시장에 이것을 입고 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예를 들면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그러한 옷은 아무나 만들지 못해요. 오홀리압의 반차를 쫓은 성령의 영감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 옷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을 받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긴 옷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긴 옷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이죠, 거룩이죠, 영광이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서기관이시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렇게 높여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존경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성찬식이나 예배 가운데 있는 제2의 그 긴 목사 가운을 입고 H마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은 안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존경, 하나님의 권위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랍비를 통해서 특별히 서기관들을 통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의 자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회당은 다른 석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자리는 상하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자리, 매우 좋은 자리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하거나 자기의 삶 가운데 희로애락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모셔다가 윗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뭐라고 39절에 되어 있냐면 이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거기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낮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최악은 뭐였을까요? 40절에 보면 구약의 과부나 아니면 그 고아나 나그네 같은 경우는 돌봄의 대상이거든요. 전혀 삶 가운데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이분들을 돌봐야만 되는데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탐닉하게 되는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사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로 사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기꾼이 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과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며 내가 세속적으로, 세상은 돈, 권력, 명예, 맨몬의 배금주의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결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나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결과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과부들의 가사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판결, 더 심판이 그들에게 중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가운데 심판이 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8번 정도 서기관을 언급하며 외식을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옛날에 순례객들을 위해서 시체를 밟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판판하거든요. 그 외에 색깔을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정결한 색으로 칠해가지고 이거 밟으면 안 된다, 돌아가라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고 그렇지만 속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잔은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잔에 담는 겉사람은 깨끗하는 율법으로 강조를 하는데 실제 속사람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방탕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을 주의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는 외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 전도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하며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껍데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권력 지향적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서기관이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때 누가 와서 이걸 시비를 겁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누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까?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게 될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그 가운데 중요한 직책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가장 거룩한 직분으로 그거를 항상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인 이 서기관들을 주님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서기관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의 외식, 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주님이 이 외식 가운데 서기관을 이렇게 경책하시며 주의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12장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이 사건이 되게 되는데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의 성전이 증축이 되게 되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코트를 3개로 나누게 되죠. 근데 이때 헌금함을 13개를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7개는 1년에 반세겔씩 내게 되는 성전세를 내게 되는 그러한 헌금함이 있고 이거는 유대인만 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구제나 성전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의 일 가운데 자원하여 내는 그러한 헌금함이 6개가 있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아마 이 성전세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그 헌금에 대한 그 헌금함에 예수님이 13개 중에 하나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매우 직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냐, 돈을 얼마나 넣냐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뭐 이거를 잘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시간에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수표를 쓰거나 아니면 이 헌금 봉투에 넣는데 이걸 옆에서 얼마를 넣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지금 헌금하는 시간에 이렇게 옆에서 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리 가라고. 이거 프라이버시의 문제 아니냐고. 내가 내든지 말든지 얼마를 내든지 네가 왜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돈을 얼마를 넣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색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드린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즉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내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안 보셔도 아시지만 본문에서 액션 패러블 보이는 비유 가운데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있어서 지폐나 수표나 오늘날 제일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요? 동전으로 냈거든요.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헌금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게 고드란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세겔의 64분의 1,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세겔이라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참새 2마리가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새로 말하면 반마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거는 절대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금액적인 그 가치를 보게 되면, 동전의 가치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것에, 그래서 여러분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페니로 번역을 했어요. 페니.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돈 단위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고학적인 증거 가운데 이 너무나 작은, 그래서 이게 이 고드란트의 뜻이 뭐예요? 렙돈의 뜻이 뭡니까? 얇다라는 뜻이에요. 얇다, 조그맣고 얇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것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넣었고 가난한 자도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있어서 당시에 헌금함의 그 만드는 모형이
박스 위에다가 위에 쇼퍼라고 해가지고 이 나팔관처럼 생긴 그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전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겠죠.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랩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에 절대 금액이라면 야, 저 사람 많이 헌금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겠죠. 예.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랩돈은 삶 가운데도 성전의 규모나 이런 것 가운데도 전혀 영향력을 주기에 어려운 그러한 낮은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은 아마 소리도 못 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두 랩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 사실 성전이 살펴봐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1935년도에 루즈벨트를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적립한 사람만 자기가 많이 낸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하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간 고아는 어떻게 되냐 이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당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간에 있는 그때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과부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때 모조리티 미국의 당시에 그 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이 사람들 우리가 살펴야 된다 라고 해서 미국의 오늘날 그래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먼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더 수명이 길고 대부분의 직장이 아직도 미국이 여성들이 많이 일하지만 65%가 남자가 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이프티넷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의 삶이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우리 하는 평범한 농담이 65세까지만 건강하자. 그 다음에 은퇴 소셜시큐리티만 나올 때까지만 내가 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국가일수록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성전은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살펴야 되는데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주로 기득권자였거든요. 제사장 아니면 로마의 여러 가지로 군인이나 아니면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야 강도의 구렬로 그냥 막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지만 과부는 삶이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는데 헌금을 안 해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데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의 극단적이죠. 원래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련이 많으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많은 거죠. 원래 세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다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풍성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예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이 금액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보면 이 칭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다른 사람들 당시에 성전에 구렬에 있었던 그 기득권자들은 잉여 나의 삶 가운데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람들이 보는 외식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는 다 엄청 다 쓰고 마지막 자녀로 넣습니다. 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금액이 동전 가운데는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만 이걸 다 합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희생적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 여인의 두 렙돈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헌금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함에 돈을 넣는 걸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드렸는지, 이 여인은 어떻게 드렸는지 금액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드린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함을 당하고 새로운 왕을 뽑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에 가게 하시죠. 이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쓰게 되니까 이 머리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고다,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양, 외식, 겉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크고 능력이 있고 세상 가운데 알아주는 것에서는 주님이 별 언급이 없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제자들은 감탄을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기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며 제사장에게 어쩔 줄 모르는 가야바와 안나 가운데도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중히 여기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작은 게 심겨졌는데 자라나며 결실하며 열매를 맺어가지고 새들이 모이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 하나로 뭐가 되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무엇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이 지금 굶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자리를 정돈하시죠. 근데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를, 아니 안드레와 빌립도 이걸로 뭐가 됩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5천여 명,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들은 노동력의 가치가 없어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아이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아무도 안 봐요. 두 렙돈 아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모두 한 것보다 더했다,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의 외식은 주님께서 경책하시고 과부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칭찬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감찰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의 종교, 이 시스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자들처럼 당시의 권력자들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구원을 하는데 아들은 못 준다,
다른 걸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놀랍게도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활부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모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아까 생활비의 모두를 드렸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마음이 인색해지겠죠. 그러나 죄와 사망에 있던 나를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완전히 생활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들, 세상에서는 비천한 지체들, 그렇죠? 삶 가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선자를 죽이는 동안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도피를 시키게 되는데 이방 두로 땅으로 보내시죠. 시돈과 두로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기 피하기 위해 간 거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 피신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거처가 좀 있고 내가 좀 누울 내 방이라도 아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가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가보니까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요 나무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나무를 주우러 다니고. 엘리야가 봤을 때 아니 내가 도와줘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물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야, 나한테 떡 줘라 이렇게 말해요. 밥 차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말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나무 가지고 조금 있는 한 움큼이 있는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달라고요? 엘리야가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드립니다. 오늘 과부의 생활비를 다 드리듯이.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먹고 살기를 그 다음에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결의 예식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누가 맞이하게 됩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맞이하게 됩니까? 과부인 안나가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렇죠. 과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섬겼어요? 아니 금식하는데 그러면 과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바로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어지게 되고 과부 안나를 통해 이어지게 되고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따라다니며 수종들게 되며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공생에 있는 요셉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그 다음에 여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뭐 관원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일을 하는 사람들, 농꾼들, 노예들,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자식에 걸식하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아들과 함께 아낌없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처럼, 또 안나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또 한국의 초대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의 존을 낼 수 있도록 헌신의 복된 역사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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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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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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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거룩하게서 하나님의 전사 삼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 그리스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삶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중동의 평강 가운데 안전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에게도 그로콜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이 스프링 브랜치의 주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온전히 함께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친교가 넘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수송케 해주시며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이소모 목사님, 또 우리 한교영지와 이희중 원사님, 김덕장 원사님, 성익코페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또 낙한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새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풍성하신 고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이 시간 나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우리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5일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주의 이웃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초대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카운슬 멤버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우리 9월 행사 잠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9월호 우리 주보함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새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설립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9월 1일인데 주일 애찬을 하고 주일 오후에 나사렛과 서머나 인도로 전교회인 우리 친교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립주일, 그 다음 주일에 2주 연속으로 애찬과 더불어 교회 오후에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같이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다음 주는 오후까지 여러분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나사렛 서머나에서 준비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